at the manna, but they ate the food of the land of Canaan that year. 오늘의 설교 본문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르단 서쪽 아모리 족속의 모든 왕과 바닷가의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이 주께서 요르단의 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르게 하사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들을 때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더 이상 정신이 없었더라. 그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예리한 칼을 만들어 다시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 호피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니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죽었으며 이제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뒤 광야에서 길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곧 군사들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그 땅 곧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친히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리라고 맹세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일으킨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들이 길에서 그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매 그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진영에 있는 자기 처소에 거하니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날 너희에게서 이집트에 수치를 떼내어 불러가게 하였노라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날까지 길갈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되 바로 그날에 누룩 없는 납작한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기웅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부흥회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텍사스 알링턴에서 이곳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사랑의 빚진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한 목사님의 양력은 별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오른손을 드십시오. Could you raise your right hand? Say hallelujah. Hallelujah. 저도 잘 안 해보는 건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게 쑥스럽죠, 그렇죠? 이 아침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고요. 또 어제 저녁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이 어제보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늘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 집회 끝나고 나서 이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정말 어제보다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겠다. 이제 내일도 똑같은 생각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하게 살겠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부딪힐 때라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산골 깊숙한 곳에요, 이 오두막집의 병에 들어서
나약하게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두막집 앞에는 이 큰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는데 남자가 매일마다 기침을 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큰 바위를 늘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왜요? 저 바위만 없으면 햇볕이 집으로 들어와서 내가 기침도 안 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늘 기침하면서 그렇게 그 바위를 항상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남자가, 이 병약한 남자가 잠들어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다고요? 뿅 하고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말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바위를 한번 밀어보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꿈속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이 잠에서 깬 이 남자가 어느덧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한번 밀어보자. 그리고 그날부터 그는 하루에 1시간씩 계속해서 그 바위를 밀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한 8개월쯤 지날 무렵에 이 가만히 보니까 바위가 8개월 동안 밀었는데 꼼짝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고 있는 그 바위. 그래서 조금이라도 움직였겠지 하고 줄자를 가지고 재봤더니 1cm도 안 움직였습니다. 갑자기 8개월 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집 앞에 앉아서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울었다고요? 엉엉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이 8개월간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뿅 하고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위를 열심히 밀었는데 이 바위가 1c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8개월 동안 헛수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면 나는 너에게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는 또 사라지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집 앞 현관에 걸려있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8개월 전에 보았던 그 병약했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요. 아주 근육질에 이 남자가 비춰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 8개월 동안 기침도 하지 않았고 또 밥도 잘 먹었고 잠도 잘 잤습니다. 매일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에 이 영어 시험의 독해 문제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움직이고 옮겨지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처음 밀어라 했을 때는 그래도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이고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처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바라는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옮겨지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여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실망하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까닭에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우리 눈높이에 있는 것 같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자기 중심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계속 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옮기고 또 움직이는 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결국 움직여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제 기도 들으시는 거예요? 하고는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믿음의 생활은 늘 우리의 바람과 기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교회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예배도 내가 원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목사님도 내가 원하는 목사님의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결국 하나님은 밀어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움직이려고 하고 또 옮기려고 하고, 그렇게 고집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딪히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 자연스럽게 이 불평이 생기고, 이 결국에는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었습니다. 40년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축복의 땅, 그 가나안이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찌 된 일인지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는요, 자기의 아버지가 곁에 없고 자기의 어머니가 곁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보니까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밀어라 밀어라 하시는데 끝까지 옮겨라 움직이라로 그렇게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의 자녀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불순종하며 그렇게 순종을 흉내만 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이 너의 것이 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요, 또 순종하는 것 같아서 일단은 광야로 나왔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 계획대로 살다 보면 진정한 하늘나라 상급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옮겨질 거야, 이거 움직여질 거야 하면서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새 아침에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1.5세들, 2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밀어라 하면 밀고 돌아라 하면 돌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기 전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첫 번째 관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어느 성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이제 여리고 성과 전쟁을 코앞에 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일제히 전쟁 준비를 합니다. 나무가지를 잘라서 활을 만들고 또 돌멩이들을 잘 갈아가지고 화살 촉을 만들고, 이 장정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하고, 이제 축복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계획대로, 그렇죠? 열심히 척척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I'm ready,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만 하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돌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다 준비하고요. 이제 전쟁에 나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뜬금없이 뭐라 그러세요? 할례를 행하라. 말도 안 되는 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계획이라고 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도대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뭔가 하나님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도 이거는 순종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였다면요. 제가 원래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제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는 제 이름이 조슈아였는데요. 미국에 왔더니 저를 좌슈아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졌을 겁니다.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할례했다는 사실을 알면요, 저 가나안 여리고성 병사들이 와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우리 다 죽일 겁니다.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절대 못합니다. 하고 저는 순종하지 않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례를 행하라 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의 능력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의 계획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할례를 행하라입니다. 즉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백성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정복하는 것보다 먼저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구분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정복하는 무기는요, 이 창과 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함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 거룩함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또 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성도의 삶은 세상과 구분된 바로 거룩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미 잘 알다시피 사실 이 광야에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목축도 할 수 없고요. 광야에서는 농업도 할 수 없습니다. 물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양식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나오죠? 만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또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은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거라서 이게 뭐지? What is this?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의 뜻이 What is this?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뭐지?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What is this? 알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결국은 그 은혜가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유혹도 많고요. 또 생존 경쟁도 있는 곳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복하며 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정복하라. 세상을 이기라.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하면서 나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업, 이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이 바로 너의 생각, 너의 계획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거룩한 백성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라고. 진정 거룩함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느냐고 그렇게 주님은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땅에서 세상과 구분되어 거룩한 예배를 끝까지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세워가라는 것.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만큼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만큼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은,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해결돼야 될 그런 큰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어때요?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할례를 행하라.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고 지금 순종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빠도 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할례를 행하라. 거룩한 예배를 지키라는 것.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장이 약해가지고요. 청년 때는 병원에 누워서 링거 주사를 맞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염이 습관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래도 주일이 되면요. 링거 맞다가도 주일날 예배 시간 다가오네. 제 손으로 링거 뽑고요. 그냥 아픈 배 이끌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갖고 링거 꽂아주세요. 거룩한 예배를 지켜라. 거룩한 예배로 돌아오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주님의 진정한 축복의 땅, 이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한다. 영생의 땅, 천국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에블린 세계 침례교회가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정말로 부활되고 부흥되고, 그래서 모두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이 예배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혀있던 여리고와 같은 어려움들, 순종함으로 그 은혜로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수상 구조 요원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빠지자마자 바로 뛰어들어가서 구합니까? 아니에요. 빠지면 들어가가지고 그 계속 빠져서 꼬르락꼬르락 하는 사람을 옆에서 얄미울 정도만큼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거의 죽겠다 싶을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붙잡고 물 밖으로 나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빠지는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요, 어설프게 구하려다 보면은 둘 다 죽는 겁니다. 둘 다 죽는 겁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셨잖아요. 보트 타고 오신 분 없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오신 분도 없고 걸어서 오신 분도 없고. 이 비행기 타고 올 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누구부터 쓰라고요? 나부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나부터 쓰고 옆에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우왕좌왕 막 도와주다가 서툰 도와주다 보면 둘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정말 제 인생에서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합니다. 빨리 좀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우리의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묵묵히. 왜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는 하나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다 한 줄 알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할례를 해라. 주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제 저녁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영국에서 유학할 때 IMF가 터졌습니다. 환율이 막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생활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영국 1파운드가 한국 돈으로 한 3,300원. 그때 미국 1달러가 한 1,700에서 2,000원 정도 그렇게 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활하기가 너무. 근데 어떻게 생활했느냐 하면 한 27년 뭐 훨씬 전이죠. 그때 영국에 알디라는 그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알디라는 식품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보니까 미국에 지금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알디라는 이 식품점이 생겨났는데 정말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돈으로 한 2달러, 2달러 정도만 있으면 스파게티 면을 이렇게 하나름 사고 또 마요네즈 이 큰 통을 이렇게 하나름 이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게티 1불 주고 하나름 사고 그리고 또 마요네즈 사고 이렇게 하면 한 뭐 10일 정도 길게는 한 15일 정도 그렇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뭐 재료가 없으니까 스파게티를 온전히 만들어 먹을 수도 없어가지고 이 스파게티 면을 쫙 삶은 다음에 이 마요네즈를 탁 한 숟갈 탁 하고 쫙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요네즈를 비벼서 만든 그 스파게티는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못 먹습니다. 정말 느끼합니다. 억지로 먹는다 해도요 몇 번은 헛구역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저는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마저 불평하면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해질 것 같더라고요. 스파게티 먹으면서 헛구역질하면서 하나님 막 불평하면요 그 인생 자체가 더 불행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긴 것 같아요. 공부도 포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그래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 유학 시절에 한 번은 저희 집 앞에 홍수가 나서 아주 여러분 홍수 구경, 불 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내랑 같이 홍수 난 거 물 구경 좀 가자고 해서 우리 그 당시 첫째 아들을 이제 데리고 그냥 이제 산책을 갔습니다. 이 산책을 가는데 아내가 산책하는 중에 갑자기 저한테 뜬금없이 여보 나 초콜릿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초콜릿 그랬더니 뭐 아무 초콜릿도 아니고 키컷 초콜릿 먹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뭐 뜬금없이 키컷 초콜릿.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영국에서는 키컷 초콜릿이 진짜 비쌉니다. 혹시 영국 여행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근데 그 당시 수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미국 돈으로 한 30전 정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던 거죠. 근데 남자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존심. 그래도 자존심. 먹고 싶어? 뭐 그까짓 거. 그래 알았어.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달라 그래 보지 뭐. 괜찮아. 그래서 산책하는 도중에 그 공원에 서가지고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키컷 초콜릿 주세요. 누가 보면 어떤 놈이에요? 미친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키컷 초콜릿 주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창피했듯이 고개를 돌리고 저를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몇 발자국 가는데 정말 제 앞에 포장지도 뜯지 않았던 그 새 키컷 초콜릿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가지고 그 키컷 초콜릿을 주었는데 2개짜리가 아니라 4개짜리. 4개짜리. 누군가 흘리고 갔겠죠. 하지만 그 이후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보다